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네, 오늘 이 새벽 기도회 가운데 나오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갓생살기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코로나가 지나면서 생긴 신조어인데요. 영어로 신을 의미하는 이 갓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또 인생의 이 생자를 따가지고 이제 갓생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계획을 다 세워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이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막 퍼져나가고 있는 이 시기 때에 사람들이 이제 집에만 있게 되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막 늘어나자 이 시간을 그냥 의미 없이 보내지 말고 꾸준히 목표를 정하고 이것을 성실하게 한번 계획해서 살아가 보자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 생활 방식이 20, 30대 이 젊은 사람들 가운데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갓생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0대, 30대 청년들이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도 이 갓생을 살아보자 해서 갓생 살기에 도전하자, 이런 유행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여유 시간을 이제 생산적이게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유흥을 즐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이 많았다면, 요즘에는 이제 이러한 좀 술 마시고 유흥을 즐기고 이런 모습을 줄이고 자신들의 좀 삶의 모습에 더 도움이 되는 운동을 하고 또 독서를 즐기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20, 30대 청년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요즘 이 청년들이 그냥 자신의 삶을 위해서 홀로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을 넘어서 소외된 이웃을 돕는 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도도 높아진 것입니다.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 비해서 2022년에 자원봉사활동 비율이 10.2%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3년에 비해서 2024년에는 5%가량 상승하면서 매년 이 자원봉사자의 비율이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청년의 비중이 40% 이상을 차지하면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20, 30대 청년들이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는 이유가 뭐 스펙을 쌓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뭐 어떠한 학교에서의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으로 이것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 젊은 사람들은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습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덕목과 굉장히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설적으로 세상에서는 오히려 교회의 이 모습을 이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스스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은 선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비춰져 가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야 하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생각하게 하고 또 고민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 향기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할 때 그냥 이것을 추상적인 표현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감사 큐티 365에도 나와 있듯이 당시에 이 표현을 들었을 때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이것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고 있고 어떠한 것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한 번에 알아챘습니다. 당시에 이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올 그때에 로마 황제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승전보를 울리면서 돌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소식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란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일상적인 단어인 이 복음에 진리의 색을 입혀서 진짜 복음, 진짜 기쁜 소식은 로마 황제의 승리의 소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로부터 승리했다라는 사실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원래 가지고 있던,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이 일상적인 단어를 가지고 와서 진리의 색을 입혀서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본문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향기라고 하는 단어를 듣고 보면서 이해하는 이미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떠올리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이해하고 도전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향기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 떠올리는 이미지는 아까 복음과 마찬가지로 로마 황제의 승리의 소식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이 돌아오면서 막 그 전리품을 이끌고 돌아오며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을 막 전파하면서 향을 피우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선 장군들이 돌아올 때 그 기쁜 소식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향을 피우면서 어떤 향기를 내뿜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 소식뿐만 아니라 향기를 맡으면서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체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한 것입니다. 이 개선 장군이 풍기는 이 향기가 전쟁에서의 승리를 체험하게 하면서 그 향기를 맡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서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아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복음으로 인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한 번쯤 지하철에서 이러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왜 지하철에 델리만주라고 하는 풀빵을 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델리만주의 향이 굉장히 진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델리만주를 한 봉지 사서 이 지하철 역사안을 걸어 다니면 그 길목에 이 델리만주의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 냄새를 맡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델리만주가 먹고 싶어집니다. 정말 그 부드럽고 촉촉한 이 델리만주를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맛을 아는 사람은 더더욱 그럴 것이고, 이 맛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향기를 맡으면 저 풀빵이 도대체 뭐지 하면서 이것을 먹고 싶어지는 욕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 델리만주 집 앞에 가서 사장님 3,000원짜리 한 봉지요를 외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이 삶을 바라보면서 그 삶의 이유를 궁금하게 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쉽게 하게끔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고 있는 이 기쁨과 평안과 이 자유를 누리고 싶게끔 만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델리만주의 맛을 사람들에게 설명해서 사라고 설득하지 않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 향을 맡고 델리만주를 사고 싶게 만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삶을 설득하지 않아도 그 삶을 살고 싶게끔 만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사람들이 이 향기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예배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떠올렸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올릴 때 제단 위에 제물을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현할 때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예배의 장면에서 향기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기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떠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삶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살아갔던 이 삶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향기로운 제물, 이것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유지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향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예배의 장면을 떠올리게 하고, 이 예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두 가지의 이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닮아가고 싶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향기란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닮아가고 싶게 하고, 또 이러한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선하고 성실한 모습만으로는 그것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하면 그 이미지가 확연히 구별되고 구분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실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해,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이런 이미지가 구별되어져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오히려 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성실하고 더 착한 이미지가 그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더 나빠졌다, 삶이 형편없어졌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교회 다니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자기 개발을 성실히 하고 또 선하게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의 모습만으로는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것이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삶의 모습은 도덕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덕적인 삶이 상식이 되어져 가면서 이제는 도덕적인 삶만으로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뿜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도덕적인 삶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 안에 도덕적인 삶이 포함될 수는 있지만 도덕적인 삶만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닮을 삶을 살아가지만 또 그 가운데 복음의 가치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삶의 모습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성실하고 착하고 이런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 이 이유를 사람들에게도 이제 적극적으로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것에 있냐면 이것은 나 자신을 발전하고 또 자기 만족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의 중심에는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족하고 또 이것으로 통해서 나의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때로는 이것이 나의 자기 개발의 수단이 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담대하게 우리의 삶의 모습의 이유를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실하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그냥 그 삶으로만 살아간다면 이것은 그냥 좋은 사람 냄새로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이 삶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때 이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삶의 이유인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삶의 가치인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동과 말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백 없이 삶의 모습만 있다면 그냥 좋은 사람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대로 고백만 있고 삶의 또 모습은 없다면 아무도 이 고백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삶의 모습도 있고 삶의 고백도 있는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드러냄으로써 삶을 살아갈 때 손해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임을 밝힘으로 인해서 손해보고 또 공격을 받고 피해를 입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이것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나의 고백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과 삶의 모습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욱 짙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도 우리가 낙심하고 또 그곳에 주저앉아서 내 삶을 저주하고 삐뚤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감사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여전히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품격을 지키는 삶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고백과 이 삶의 모습을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청소년부에서 아이들과 함께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중학생, 이 고등학생 아이들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이 학교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자신들의 정체성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속해 있는 학교의 상황은 다 다릅니다. 이 어떤 학교는 정말 기도 모임이 잘 세워져서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 잘 모여 있고 또 선생님도 도와주고 있고 해서 정말 수월하게 이 안정적으로 기도 모임을 하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막 개척을 해나가야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 아이 개척을 해나가는 학교의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홀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 있고 또 어려움이 없고 이것을 떠나서 공통적인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 아이들이 이 가운데에서 이러한 기도 모임을 하면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모임을 하면서 학교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기도 모임을 한다라고 하는 것 이 자체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 모임을 한다라는 그 자체로 이 아이들이 스스로 다른 친구들에게 또 선생님들에게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이 친구들이 이 기도 모임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 고백이 다른 친구들에게 또 예수님을 모르는 선생님들에게 설득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기 위해서는 이 아이들의 평소의 학교 생활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흔히 말하는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의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성실해야 하고 더 착해야 하고 더 다른 친구들을 먼저 나서서 도와줘야 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고백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선뜻 이 기도 모임을 하면서 나서는 것이 꽤나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이 고백을 하며 나아갈 때, 기도 모임을 하며 나아갈 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이 친구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이 기도 모임을 하며 나아갈 때 이 아이들이 당하는 불이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기도 모임을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선생님들에게 교회를 다니는 선생님들에게 이 학교에 기도 모임을 세워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할 때에 이 선생님들도 선뜻 나서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아이들도 아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기도 모임을 함으로써 이 학교 안에서 자신들이 그리스도임을 밝힘으로써 그것을 고백함으로써 살아갈 때 그것으로 오는 어려움과 또 그것으로 오는 부담감이 있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고백이 보여져야 함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이것을 고민하고 주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이들이 이 기도 모임을 시작한다는 것이 엄청난 용기이고 도전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권면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유를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이유인 이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생기고 또 이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향기라고 하는 것은 주인에게 가까이 있을수록 더욱더 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임재 안에 머물러 있고 또 가까이 있을 때 이 향기가 우리에게 깊게 배어서 굳이 뿌리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우리 삶 속으로 나아갔을 때 나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임재 안에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 깊이 깨닫고 삶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가 이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술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 아침에 예배로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또 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을 또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일터 가운데 또 이 도시 가운데 가득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또 전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주님전에 나와서 또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은혜에 또 감격하여 우리의 삶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고백의 말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우리의 삶의 터전에 우리의 삶의 일터에 우리의 가정에 이 도시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예배 가운데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귀한 예물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이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을 드린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놀라운 은혜, 100배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총회장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또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황선우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 세우신 재직분들과 또 주의 종들을 위해서, 또 이 교회에서 파송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